오늘은 재림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겠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완벽하게 성취가 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인류 역사가 끝나는 날이고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을 잊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최후 심판하시는데 이 최후 심판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림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또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로서 우리가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며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인류 역사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종결되는 시점이고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재림을 우리가 염두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멸망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정신을 차리고 항상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갑자기 도둑같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예상하지 못한 시각에 그때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재림에 대해서도 모르고 재림 이후에 최후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분리되는 것도 모르고 살고 있고 또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재림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식 자체가 별로 없고 예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재림하시고 재림하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도 이런 올바른 이 교리적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재림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재림을 교회사를 볼 때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이 살아갔던 삶의 그 모습들과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정말 우리 가운데 재림에 대한 기대감이 없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재림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재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어야 되거든요. 재림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삶 속에서도 나타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정말 이야기도 나누지 않고 재림에 대해서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재림을 준비하는 삶들도 살아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기대감이 많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재림에 대한 기대감이 성도들이 없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몇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비정상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그들의 그 활동, 그들의 그 광기, 이런 잘못된 종말론 분위기 때문에 이 재림에 대한 이 기대감이 없어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이걸 싫어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종말이 왔고 지금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가를 알 텐데 비정상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워낙 이상한 활동들을 많이 했고 사회적 폐해를 많이 입히고 교회 안에서도 혼란하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종말 그러면 뭔가 이단 같은 느낌이 들고, 재림 그러면 이단 같은 느낌이 들고, 이렇게 그냥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 말세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도 신구약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종말 재림이라는 게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보면 나쁜 게 아니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우리한테는 좋은 거고 다 소망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될 주제인데 이게 비정상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그런 왜곡된 그들의 그런 활동들, 그 가르침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예수님이 그냥 재림하는 날짜를 공포합니다.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 흰 옷을 입고 준비하고 뭐 기다려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날짜를 특정을 하는 거죠. 물론 모든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 날짜를 명확하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숫자들도 성경의 어떤 숫자, 성경의 어떤 상징 이런 것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날짜를 도출합니다. 또는 어떤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또는 직통 계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직접 들었다. 그렇게 막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날짜를 특정한 날짜를 재림의 날짜로 도출해서 그걸 기다리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사이비 이 종말론자들이 이런 재림 날짜를 특정해서 많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예수님 재림하지 않았잖아요. 그 얘기는 이전에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라고 했지만 그 모든 그들의 그 주장들이 다 가짜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그 사람들의 모든 그 이야기는 다 가짜라는 얘기잖아요. 자기들은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 특별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전에 이런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공포했던 모든 것은 불발되었고 그들이 거짓됨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날짜를 수정하고 또 아전 인수격으로 영적으로 뭐 이상하게 왜곡시켜서 해석해서 또 변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정상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가정생활, 정상적인 학교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어떤 직업, 재산, 또 우리가 이 땅의 모든 활동들,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만듭니다. 정상적인 이 땅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왜곡시키고 그리고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단들이 공동체 생활을 한다거나 이런 집단적인 어떤 활동들을 하면서 그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게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1992년도 대표적으로 이장님의 다미성교회 거기서도 그 1992년 뭐 12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흰옷 입고 학교 다 그만두고 직장 다 그만두고 흰옷 입고 기다리고 방송국 와서 막 예수님 재림하는 걸 영상으로 찍으려고 했는데 불발됐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 또 이렇게 날짜를 특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왜곡된 주장들과 그런 광기 어린 그런 활동들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미국 영화들도 보면 이런 사이비 이 종말론 이단들이 때문에 이게 그 미국 사회가 어지럽혀지고 혼란스러웠던 그런 것들을 주제로 영화를 만든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비정상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이런 활동들을 성도들도 보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보게 되고 듣게 되죠.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종말, 예수님의 재림, 천국, 지옥, 심판 이런 얘기들은 그냥 이거는 너무나 이상한 이야기, 너무나 이단적인 이야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 근데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고, 우리가 올바르게 이런 이 종말과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상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수없이 등장을 했지만 그들의 그 모든 주장들은 모두 다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심각하고 진지하게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다 불발됐다는 건 다 거짓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거짓으로 다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이게 큰 우스갯소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희화화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 겪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런 것들이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이 시한부 종말로 이단들을 보면 사라지면 거기서 또 새로운 걸로 개업을 해요. 또 문제가 생기가 또 깨지면 또 새로운 게 또 등장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등장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우리는 교회사를 볼 때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런 가르침과 이런 왜곡된 주장들 때문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종말에 대한 오해, 왜곡된 이해, 또 부정적인 생각,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 기다리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가득해진다는 것.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정상적인 기대감이 위축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기대감이 사라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재림에 대한 이야기만 꺼내도 사람들은 경기를 일으킵니다. 내 앞에서 재림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마라. 종말에 대한 얘기 하지 마라. 천국, 지옥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무슨 이런 재림에 대한 이런 관심을 가지고 이런 주제를 교회 안에서 꺼내고 여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성도들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종말과 재림에 대한 얘기를 잘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예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 재림과 종말과 관련된 이런 주제가 등장하면 사람들이 그냥 회피하고 그냥 알려고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지식을 쌓으려고 하지 않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근데 또 한쪽에는 너무 또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가 너무 또 그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몰입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유튜브 찾아보고 막 사람들 그런 쪽에 세미나나 강의들 들으러 다니고 근데 대부분이 그런 내용들이 다 왜곡돼 있거든요. 이 성경적인 종말론이 아니라 비성경적인 종말론, 왜곡된 종말론 사상들이 훨씬 더 유튜브 세계를 책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 영향을 받고 좀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거부감을 갖고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아예 배우려고 하지 않는 이런 왜곡된 현상들이 교회 안에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성경에서 재림에 대한 기대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모든 것이 완성되는 날인데 이 날을 소망하지 않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신학적, 실존적, 실제적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의 그 시기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한부 종말론은 전부 날짜를 정합니다.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말들인 거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가 이때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때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때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여러분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는데 그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부활의 증인이 된다. 그러므로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고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시든지 간에 너희는 그 때가 올 때까지 너희들은 이 땅에서 이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의 그 날짜를 특징하는 것과 이것이 특징하는 것이 얼마나 문제점이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는 시한부 종말론은 임의와 아직의 균형을 파괴합니다. 우리가 이 신학에서 중요한 게 임의와 아직의 이 긴장 관계거든요. 근데 시한부 종말론은 임의와 아직의 균형을 파괴하는 겁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여러분 신자인 겁니다. 근데 시한부 종말론은 임의와 아직 중에 어디에 몰입하냐면 아직의 측면에 매몰되는 거예요. 임의의 측면을 부정하고 아직의 측면에만 매몰되어 있는 게 여러분 이 시한부 종말론인 겁니다. 그 시한부 종말론은 임의의 측면을 부정하기 때문에 현재 삶의 중요성을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삶을 내팽개치는 방향으로 시한부 종말론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이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거기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그 재림이 임박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오는 줄로 이들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재림은 임박한 건 맞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이게 우리가 시간 개념으로 보면 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나님께는 하루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의 관점으로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은 임박한 게 맞아요. 그러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이 우리가 일상의 삶을 내팽개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현재 우리의 삶의 이 내용들이 나중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연속되는 지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세와 내세의 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 땅의 이 모든 것들이 다 파기되고 폐기 처분되고 완전히 하나님 처음 창조하신 세상과 처음 창조한 세상의 이 모든 삶이 완벽하게 폐기 처분되어지고 새로운 곳에 만들어진 새로운 장소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새로운 완전히 이 땅과 불연속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현세와 내세에 여러분 연속성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불연속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우리의 삶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되고 현재 하는 일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하더라도 그들이 일을 내팽개치고 일상생활을 내팽개치고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오해해가지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다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하노라. 여기서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면서도 그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소망하는 사람 성도들의 삶은 이 땅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주어진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 책임감 있게 자기 삶을 살아가고 일상이 우리한테 주어진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모든 관계들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은 것들 기술의 진보, 예술의 진보, 문화의 발전, 문명의 발전 이런 것들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와 완전히 불연속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것들이 다음 세상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불연속이 아니고 연속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 기다리고 믿는 사람들은 현재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일에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각자 주어진 환경과 위치가 다 다릅니다. 가정도 다르고 또 삶의 여건과 조건도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잘 살아가야 돼, 성도로서. 이것이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고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은 아직의 측면에만 매몰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가져온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이런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이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또한 세 번째, 시한부 종말론은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파괴한다고 했잖아요. 수많은 사회적 폐해를 낳습니다. 일상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고 반사회적인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그 결과를 초래하는 것들을 볼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한부 종말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왜곡된 이런 생각들 그리고 그들의 활동 그것이 일반 사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도 아주 부정적이고 나쁜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성도들조차도 종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이 고대하지 않는 부정적인 생각. 근데 이런 주제를 성경이 있긴 있으니까 부정할 수는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자꾸 나누고 이런 이야기를 설교를 한다거나 이런 주제를 꺼내는 걸 성도들은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이야기들, 이 땅에서 현실적인 삶 속에서 위로해주는 말들, 이 현실에서 내가 형통하게 살아가는 길을 제시해주고 그게 도움을 주는 이런 가르침과 메시지들을 성도들은 선호하고 그런 말씀은 아멘 이렇게 하고 이런 예수님의 종말과 재림과 최후 심판과 영원한 지옥과 이런 이야기들은 다 그냥 뒤로 미루거나 그냥 아예 꺼내기를 싫어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재림에 대해서 고대하지 않는 겁니다. 왜 오늘날의 성도들이 과거의 성도들에 비해서 예수님의 재림 신앙이 이렇게 왜 무너졌느냐? 우리 한국 교회사를 봐도요. 이 한국 교회의 찬송가라든지 초기 한국 교회에 선포되었던 메시지를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많이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보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엄청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총신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우리 한국 교회사를 박영규 교수님한테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총신신대원 3년 이게 다니면서 몇 개 과목이 아주 저한테 인상 깊었던 과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과목이 이 한국 교회사였어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고 한국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와서 이 교회가 뿌리 내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어려운 그런 그 당시는 그 구한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또 일제시대를 거치고 그또 6.25 동란을 거치고 아주 격동기 가운데 이 복음이 들어왔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되게 어려움이 많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한국 교회는 아주 소수의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엄청나게 큰 일들을 많이 하고 이 사회적 영향력이 엄청나게 컸어요. 박해받는 교회였고 소수의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오냐? 한국 초기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였어요. 그리고 재림에 대한 이 소망으로 가득 찬 이 박해받고 고난받는 시기에 살았기 때문에 이 성도들의 신앙이 아주 순수하고 이 본질에 이게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재림에 대한 고대와 관련된 메시지들 그리고 특히 찬양들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찬양들이 정말 많았고 그 가사 속에 이 재림에 대한 고대 그 메시지 속에 재림에 대한 고대가 가득히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런 메시지들이 거의 사라지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는 정말 재림을 고대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여러분 꼭 한번 재림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통독하면서 쭉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은 끊임없이 재림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재림을 고대하라고 그래요. 재림이 빨리 속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나는 정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나는 정말 그 마음이 진심으로 있는가? 또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분은 정말 재림을 고대하는구나. 재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구나. 이분 진심으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맞구나.
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나요? 나는 그런가요? 그죠? 이게 우리의 문제점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에 대한 이 기대감이 없는가? 우리가 물질주의에 너무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우리가 물질주의에 빠져 있어. 앞서 한국 초기교회 성도들이 왜 재림을 더 고대하는 마음이 생기냐면 살기가 어렵고 괴로웠거든요. 박해받는 시기였거든, 교회가. 교회는 소수였고 박해받았어요. 일제시대 때도 기독교는 계속 박해를 받았고 또 우리 해방 이후에 바로 좌우 대립이 일어납니다. 좌우 대립되면서 공산주의가 나타나고 그래서 막 갈등하고 그러면서 또 교회가 또 뒤로 밀립니다. 그냥 가난하고 핍박받고 이런 시기를 사니까 이 세상에서는 사실 소망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원래 사람이 그렇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고 괴로운 일이 많으면 미래에 대한 변화에 대한 영원한 세상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강해지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어떠냐면 너무 평안한 시기를 지금 살고 있고 너무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지금 상태를 우린 살고 있죠. 물론 오늘도 상대적으로 오늘날도 힘들다 뭐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우리가 평안한 시기를 정치적으로도 평안한 시기를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복받은 나라에 또 태어났어요. 선진국의 반열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는 지금 전 세계의 사람들과 비교하면 너무나 부유한 나라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풍요롭게 누리는 아무런 무슨 이렇게 뭐 정치적 박해나 사회적 박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물론 이제 조금씩 있죠. 사회적 박해도 있고 개인적 박해도 있긴 있지만 근데 아주 그거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아주 미미하게 일어날 일들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우리는 평화로운, 풍요로운, 안정화된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더 물질주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이 세상에 누리는 게 너무 많은 거죠. 뭔가 아쉬운 게 없는 거죠. 예전에 우리 동서 형님이 예전에 대구의 모 큰 교회를 다녔거든요. 옛날에 다니다가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그때 제가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 교회는 성도들이 기도가 뜨겁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유가 뭔가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교회가 좀 부자들이 많은 교회예요. 잘 사는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이 좀 부유한 성도들이 많은 그런 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잘 사니까 딱히 뭔가 아쉬운 게 없다는 거. 너무 부유해서 기도가 뜨겁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교회만의 문제인가? 오늘 우리도 생각해보면 진짜 우리가 힘들 때는 발등에 불 떨어지고 인생의 고난이 닥쳐오고 정치적 박해, 사회적 박해가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믿음으로 인한 이 고난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천하태평하게 이게 이제 신앙생활 하진 않겠죠. 우리가 너무 물질주의에 지금 빠져 있는 딱히 뭐 예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꼭 임해야 될 하나님 나라가 천국에 딱히 들어가야 될 그런 간절함이 우리한테 없어요. 뭐 그 안 들어가도 이 땅에서 적당히 뭐 만족할 만큼 안정적인 삶을 우리는 지금 이미 살고 있거든요. 딱히 예수님의 재림도 막 기대가 안 되고 그냥
뭐 지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또 삶의 뭐 여러 측면에서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죽을 만큼 힘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속적 물질주의 여기에 빠져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가장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문제점이요. 시한주 종말론자들의 그 영향으로 재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거나 또 세상의 세속적 물질주의에 너무 깊이 물들어 있어서 이 영원한 세상, 영적인 세상에 대한 이 기대감이 없는 거. 이런 문제도 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이 종말의 영광에 대해서 무지한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최후 심판을 통해 이루어질 완전한 세상,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그 영광과 그 권능과 그 충만과 거기서 누리게 될 그 임마누엘의 완성, 샬롬의 완성, 그게 대해서 그게 뭔지를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모르기 때문에 사모하지 않는다. 정말 그것이 좋은 곳이면 기대할 텐데. 근데 그 진짜 좋은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현재에 안주하게 되거든요. 왜? 대안이 없으니까. 여기 있는 것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그냥 여기보다 더 나은 게 있을까? 기대감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이곳에 그냥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철로역정에 보면 그 처음에 크리스찬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영원한 멸망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떠나려고 할 때 동네 사람들과 가족들이 다 만류를 합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 중에 가장 친한 친구 중에 이 변덕쟁이와 고집쟁이. 가지 마라. 여기가 가장 좋은 것이다. 물론 여기도 부족한 게 있고 불만족스러운 게 있고 또 부정적인 요소들도 있다. 그렇지만 이 도시를 넘어가면 거기는 어둠의 땅이다. 그 어둠의 땅은 이 멸망의 도시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이고 훨씬 더 악조건의 그런 세상이다. 근데 여기를 떠나 도대체 어디를 간다고 말하는 거냐? 이렇게 고집쟁이가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멸망의 도시가 얼마나 불완전한 도시고 이 세상이 얼마나 추악하고 악한 곳이고 이곳에 있으면 결국 불과 유황이 떨어져 이 세상이 완전히 죄로 변할 거랑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걸 알게 되었고 두 번째는 더 큰 거는 뭐냐면 이 세상과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하늘 나라가 있다는 사실, 천국 도시가 있다는 사실을 딱 알게 되니까 기꺼이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더 좋은 곳에 들어가기 위하여 기꺼이 불완전하고 악한 이곳을 가볍게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고민하지 않고 여기 있는 것보다 거기 가는 게 훨씬 좋은 걸 아니까 기꺼이 이 세상을 떠나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죠. 종말의 영광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과 그 복됨을 알고 있으니까 그곳을 향해 기꺼이 이 세상의 모든 유익하던 것들, 과거에 유익하던 것들, 과거에 좋던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떠나게 된 거죠. 우리 성경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지극히 값진 진주 비유,
가치를 알면 내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것을, 그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것을 내 모든 걸 투자해서 모든 걸 바쳐서 그걸 살게 되는 거죠.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정말 똑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은 재림에 대한 기대감이 없냐면 철로역정에 그런 고집쟁이 같은 거. 이 세상 외에는 다른 세상에 대한 이해가 없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는 듣기는 들었는데 믿지도 않고 또 그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없고 지식도 없어. 그래서 안 가는 거죠. 여러분, 영화 보면 이런 영화가 되게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오늘 끝나고 나서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시면 지구 종말, 뭐 이런 지구 종말과 관련된 영화들 정말 많거든요. 뭐 지구 종말이 일어나고 뭐 때문에 이유 때문에 해가지고 이제 주인공만 몇 사람만 살아남은 세상. 근데 막 그러니까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법과 이제 법이 없어지고 공권력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 약육강식의 세상이 돼버리죠. 근데 그런 세상에서 주인공이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데 어느 날 소문을 듣게 되는 전파를 통해서 또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디에 가면 그곳에는 아름다운 곳이 있다 하더라. 안전한 곳이 있다고 하더라. 그곳에 가면 풍요롭다고 하더라. 그러면 이제 주인공은 이제 그 들은 소문을 이제 듣고 그럼 우리 거기로 가자. 해가지고 그 가는 여정을 보여주는 영화들이 여러분 오늘 유튜브 끝나고 한번 찾아보시면 진짜 많아 이런 영화들이. 근데 이런 영화들이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이런 영화들이 왜 이렇게 최근에 이런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질까? 이런 영화들이 많아진 거는 현 시대에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정, 사람들의 그 생각, 그걸 반영하고 있는 거죠. 이 종말에 대한 영화들이 정말 많고, 이 디스토피아 이런 영화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새로운 희망 어떤 뭔가를 하나 잡으면 거기를 향해 온 힘을 다해서 그곳에 가기 위해서 힘쓰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 소문을 들은 그 소문을 들은 사람은 그 유토피아 세상으로 가려고 힘쓰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 디스토피아 세상에서 그냥 약육강식으로 서로 살아남기 위해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경쟁해서 빼앗고 인권과 도덕은 다 무너져서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이런 세상이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은 성경에서 명백하게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왜 여기에 대해 사람들은 가려고 안 하는가? 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가? 예, 그 세상의 그 영광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좋은 세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고집쟁이처럼 비록 지금 불만족스럽고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여기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여기서 안주해서 여기서 살아남자. 여기서 어떻게든 그냥 경쟁해서 싸워서 이겨서 내 몫을 차지하고 내 개인주의 또 내 가정, 내 교회 뭐 그죠? 나 이렇게 하면서 내 바운더리만 지키려고 하는 이런 종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냥 뭔가 쇼부를 보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뭔가 성공해야 되고 여기가 최종적인 이 삶의 이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투신하는 거죠. 이 땅에 현세에 투신하는 거죠.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자 하리라.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이 땅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이 땅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고 이게 삶의 목적이 되어 이게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영광, 천국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 사모하지 않게 되고 재림을 고대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살려고 하는 거죠. 안토니 후쿠마가 이렇게 하면 새 땅은 현재의 지구가 완전히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죄와 타락의 모든 흔적이 제거되고 영광스럽게 갱신된 세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이 세상에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은 영원히 지속될 의미를 가진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활동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속되는 거예요, 다음 세상으로. 천국에서 연속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이 폐기 처분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이 갱신되고 이 땅이 재창조되어서 우리는 이곳에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했던 이 세상, 이 지구 중심의 이 현 세상, 이것의 완전한 회복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고 이곳에서의 삶의 방식들이 연속되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나중에 그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랜디 알콘이 쓴 아버지 집으로라는 책에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왜곡된 이 종말론 사상가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이해와 우리 성경이 정말 이야기하는 이 개혁파 우리 신학에서 말하는 올바른 성경적 이 천국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다른지 그게 잘 설명해 줘요. 제가 좀 이따가 나중에 한번 보내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그게 원래 천국에 대한 이해였던 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천국에 대한 이해가 이게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이런 왜곡된 종말론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왜곡된 천국에 대한 이해라는 걸 명백하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우선 재림은 우리한테 너무 좋은 거고 성경에서 재림만큼 영광스러운 게 없거든. 예수님 재림만큼.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 이거는 재림을 통해 이 모든 게 이루어지거든요. 너무나 영광스럽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갈망하고 열망하고 속히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1순위 기도 제목이 돼야 될 그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고대 기대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들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심각함.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세속주의, 물질주의에 우리 과학적 세계관에 딱 사로잡혀 있어 성도들도. 그리고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무지하고 왜곡돼 있고 거기다가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이 왜곡된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완전히 재림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인식 종말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인식이 더 싹트게 되는 이런 게 돼버린 거죠. 교회가 똑바로 가르치기만 했어도 성도들이 이런 왜곡된 사상에 물들지 않을 텐데 근데 제대로 된 이런 성경적 종말론에 대한 성경적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이런 왜곡된 생각들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이게 큰 문제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려야 하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완성되어서 그 안식을, 완전한 그 안식을 누리려면, 그 진정한 샬롬을 누리려면, 죄로 말미암아 찾아왔던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모든 것이 완벽한 그것을 우리가 누리려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그게 가능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을 해야 돼요. 구원이 완성되려면 심판이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심판이 완성되지 않으면 구원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심판이 완성되려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양과 염소로 왼쪽과 오른쪽을 분리해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최종 확정 판결을 공식적으로 내려야 돼요. 그리고 사탄의 이 악의 모든 영적 세력들,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과 모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지옥에 보내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 실현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최종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이 최후 심판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양과 염소를 분리하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이렇게 분리할 때 하나님의 이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날을 꿈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시행될 그걸 우리 성도는 꿈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해야 됩니다. 성도가 육체적으로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적 부활, 거듭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영혼은 곧바로 영화가 이루어집니다. 몸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우리 육체적 죽음을 죽을 때 개인적 종말 때 영혼의 영화, 즉 영혼의 성화의 완성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육적 부활함, 몸의 부활을 합니다. 그때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자라면, 거듭난 신자라면 이걸 알고 있다면 우리는 매일 매순간 재림을 고대하는 기도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최고의 1순위의 기도가 항상 되어야 돼요. 이 땅에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 이런 게 1순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이 기도가 가장 1순위의 기도된다. 루이스 볼코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신자의 영혼은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복락 가운데 있다. 네. 우리가 죽으면 곧바로 몸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즉시 영혼의 영화 그리스도와 완전한 복락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다. 왜냐하면 영혼이 몸 없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몸이 아직 몸 없고 영혼만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는 온전하진 않아요. 자, 그러나 온전한 구원의 완성은 오직 몸의 부활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럼 이 몸의 부활이 언제 일어나냐?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지만 몸의 부활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 영화된 영혼과 몸이 다시 결합해서 영육 통일체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좀 살게 되는 거예요. 헤르만 바빙크도 얘기합니다. 몸의 부활은 구속의 절정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지으신 우리의 몸 전체를 회복하신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우주적 차원이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몸의 부활은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요. 몸이 부활하면 우리의
우리의 완전한 회복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우리의 상태가 여러분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죄도 지을 수 없는, 죄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서 완벽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상태가 되는 게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재림을 고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우리가 영육 통일체로서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귐을 갖게 될, 이게 우리의 최종적인 여러분 소망이에요. 영혼만이 아니라 몸도 부활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인성과 신성이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최종 소망인 겁니다. 재림은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그 효력이 온 우주적으로 완벽하게 구현되고 나타난 사건이 여러분 재림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얻었으나 재림을 통해 그 구원이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긴장감 속에 현재 살고 있고, 우리는 그때를 소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바울이 이 재림을 기다리는 내용들을 성경에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재림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기점으로 보는 거예요. 최후 심판을 통해 만물이 회복되는 순간을 재림으로 보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 우리는 그게 이루어지기를 꿈꿔야 돼요. 하나님의 날이 온전히 임하기를 우리는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재림을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그 왕권을 온 우주적으로 선포하는 사건이 재림이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나의 가장 큰 소망이라 간절한 기대라고 했거든. 그게 재림 때 일어나는 거야.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야.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 믿음의 결국 곧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세가, 루터가, 칼빈이, 또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고대했습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 주님 고대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바라봅니다. 저 멀리 작은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려는가.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재림이었고 그들이 고대했던 그 날들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하는 나그네. 외국인, 나그네. 우리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니에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해 히브리서 기자도 나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현실주의, 여기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성도는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자, 하늘의 시선이 고정된 자가 여러분 성도인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그리스도와 영원히 완전하게 함께 될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성도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저는 생각해 보는데 이런 재림을 기대하지 않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재림을 고대하지 않는 참된 은혜를 아는 자, 이런 말들이 이게 성립 가능한 말들인가?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약해질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대감이 좀 더 약해질 수, 좀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런 건 있겠지만 그냥 성도는 거듭난 성도는 기본값이 그냥 기본적으로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듣거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신이 번쩍 들고 내가 이것도 생각 못하고 있었구나. 다시 이 재림을 고대하며 이거 소망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들고 막 소망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돼. 이런 얘기하면은 막 거부감이 들고 뭔가 듣기 싫고 좀 이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 그냥 좀 위로되는 말 이런 게 했으면 좋겠고 이러면 정말 그게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 맞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왜 예수님이 재림해야 되냐면 재림하셔야지만 역사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재림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인류 역사 전체의 마감, 종결이에요. 그럼 인류 역사가 왜 종결돼야 되냐? 인류 역사가 영원히 계속되면 안 되느냐? 네,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죄가 여전히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활동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반드시 타락한 인류 역사는 반드시 마감돼야 돼요. 종결돼야 돼요. 현재 이런 이 타락한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은 죄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어때요? 죄 안 짓고 싶은데 자꾸 죄 짓잖아요. 다른 사람도 자꾸 죄 지으니까 막 화가 나고 그죠? 공정하지 않고 부조리한 일들을 보면 화가 나고 얼마 전에 그 한 뉴스 오늘 제가 봤었는데 어떤 고등학생 여고생을 칼로 찔러서 죽은 그 청년 여러분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얼굴을 다 공개하고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건 내막을 쭉 이게 들어보고 그가 했던 것도 보니까 아무런 반성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당당하고 그 부끄러움이 없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 보게 되고 이런 일들만 봅니까? 우리가 살면서 매일 접하게 된 뉴스들 아니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의 역동 이런 걸 영원히 가지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세상이 영원히 지속된다? 이건 불행이죠. 불행한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지만 타락한 이 인류 역사가 마감될 수 있어요. 우리는 빨리 이런 세상이 마감되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짐으로 영원한 성도의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그 세상을 당연히 사모해야 되고 꿈꾸고 기다리고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해야 되는 게 너무 마땅한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사탄, 타락한 천사들, 모든 죄인이 영원한 형벌을 여러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요. 이 날을 꿈꿔야죠, 우리가. 성경은 이 날이
빨리 오기를 꿈꾸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모든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게, 즉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걸 꿈꿔야 돼요. 우리는 그 날이, 이 날이 오기 전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러나 이런 날이 계속되기를 꿈꾸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속히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실현되는 그 날을 꿈꾸며 우리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예수님의 재림 때 죄와 죽음과 사탄에게서 완전하게 해방을 받아요. 이제 죄 짓는 걸 그치게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이 회복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거예요. 나 자신이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완전하게 새로워지는 것. 이런 세상을 우리는 꿈꾸는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가 진짜 재림을 기다린다면 재림이 진짜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 기도. 간절히 열망하고 소망하고 구해야 돼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모든 걸 완성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전적인 하나님 주권에 속해 있는 거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시행되고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 그게 재림 때 일어나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될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인간들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이게 될 거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을 오른쪽 왼쪽으로 구분할 것이고, 그리고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 판결을 내릴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죠. 선악간에 각 사람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이 행위책에 기록된 그 모든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해서 우리는 최후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서만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로마서 9장에 하나님 처음부터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만들었다 그래요.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기 위함이요,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둘 다가 만족되고 둘 다가 나타나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고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만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함으로, 공의를 시행하심으로, 보응적 공의를 시행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 우리는 이것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꿈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믿음으로 인하여 박해받고 고난당하고 순교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신원의 기도를 계속 드려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들을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공의를 실현하지 않겠습니까? 어서 속히 실현해 주십시오. 이런 신원의 기도를 계속 드리거든요. 그 신원의 기도의 응답으로 뭐가 이루어지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 종류의 그 존재들이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되고,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그를 경배하고 그를 따라 살아갔던 모든 고의로 타락해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이 그 영원한 불못에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자는 이 땅에서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게 딴 게 아니라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성도들의 성화를 위한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것. 우리의 성화를 촉진시키는 강력한 동기부여를 하는 게 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거룩하게 살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고 용납이 되려면 흠이 없어야 돼, 흠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사도 베드로도 성도들에게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일을 설명하면서 거룩하게 살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 그분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의 참된 믿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여러분 되게 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한 이후에 우리에게 명령하는데 깨끗하게 살아라고 명령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 이 소망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그 재림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깨끗함, 거룩함, 흠이 없음, 이건 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참된 믿음의 증거로서의 이 거룩의 열매, 거룩한 삶이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전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뭘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 우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는 누가 택한 자인지 몰라요. 유대인 중에도 있고 이방인 중에도 있어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주께로 돌아올 거다. 유대인의 충만한 숫자가 주께로 돌아올 거다. 우리는 근데 누가 그 택한 자인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저 사람은 좀 믿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 그럼 구분을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가 육체적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 육체적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이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우리는 그때까지 계속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계속적으로 전하고 가르치고 이 일들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한다고 약속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냐, 왜 이렇게 더디냐 라고 자꾸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직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회개의 기회는 영원히 주어지지는 않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시적입니다.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니라. 언제와 같이? 노아 홍수 때처럼. 회개의 그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120년이고 그 120년의 방주 만드는 기간은 회개를 요청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그 기간, 그 기간이 우리한테 주어져요. 아직 하나님이 정한 그 기간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지 않는 거 아직까지. 우리는 그때가 언젠지 몰라요. 그게 내일일 수도 있고 모레일 수도 있고 1년, 10년, 100년 올 수도 있고 몰라요. 근데 그게 적어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탄생한 이후 그때부터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만족된 거예요. 근데 2000년이 지금 지난 거예요. 그 사람들은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안 오시느냐?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직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다. 아직은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시간이다.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나에게 돌아오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아직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그러나 이것은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고 갑자기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도둑같이 오실 것이고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걸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것처럼 생각되고 오래 참으시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얼마나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더딘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더딘데 하나님 입장에 물론 더딘 게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 더딘 거예요. 근데 이 더딘 게 우리 사람에게는 은혜인 거죠. 회개의 기회를 지금 주시는 거니까 이거는 기회의 때인 거죠. 우리는 이때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나 어떻게 되냐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즉 이방인 중에서도 주께로 돌아올 자들이 있고 유대인 중에서도 주께로 돌아올 자들이 택한 자들이 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토니 후쿠마가 얘기합니다. 현재 교회 시대는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통치하시는 시대이며 동시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시대이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온 세상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주의 택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시대.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시대 동안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부지런히 전도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예수님이 내일 당장 오실 것처럼 살아가는 태도. 이것이 깨어있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 언제 아직은 아니다. 더 오래 기다려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항상 살아야 돼, 우리는. 오늘이 우리가 이 땅에서 현세의 삶의 마지막 날이다. 인류 역사가 종결되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항상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 땅이 고향이, 본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순례자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게 될 겁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완성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심판하실 걸 생각해야 돼요. 항상 최후 심판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에 나는 참된 믿음의 그 증거가 나타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깨어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제임스 패크가 얘기했습니다. 종말론적 소망은 도덕적 무관심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재림에 대한 소망이 클수록 현재의 성화에 대한 열망도 커진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마이클 호튼도 얘기합니다. 무천년설적 종말론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서 성도들이 세상을 도피하지 않고, 세상을 우리는 도피하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 한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야 돼. 이 타락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과 이 종말을 고대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얼마나 이 종말에 비추어서 오늘의 삶을, 나는 깨어있는 삶을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 신앙의 이 영적 건강을 우리가 항상 체크하면서 정말 깨어있는 신앙, 종말을 우리가 정말 준비하고 재림을 기대하는 이런 신앙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리지도 않아야 되고, 멀리 있는 이야기라고 들리지도 않아야 되고, 오늘 이 이야기가 정말 오늘 이 지금 현실의 문제이고, 지금 당장 내가 고민하고 마음에 깊이 붙들고 이 현실의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런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